동일한 말씀의 제목, 행위는 존재를 알고 믿을 때 성령님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지난주 그 설교할 때 한계 없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들었습니다. 믿는 신자는 한계 없는 삶을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시고 두시고 하나님의 신적 대리자로서 그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과 분리되기 전에는 그는 그 의식과 생각에서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그에게는 행하는 것들이 하나도 무거움이 없이 그 일들이 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한계 없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물론 아직 우리는 육체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에 죄성이 있는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불완전한 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몸이 아니라 나는 존재입니다. 영혼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몸으로 나와 교제하고 관계하는 분이 아니라 영혼으로 관계하고 교제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식에서는 이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 몸을 나로 여기면서 예배도 우리가 영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우리는 몸의 행위에 치우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보십시오. 예배당이라는 곳을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자신이 그 예배당에 가지 못한 것에 인해서 어떤 죄책감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이제는 판단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판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기뻐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또 이 복음을 왜곡되게 해서 자기 육신의 편리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방종이죠. 예를 들면 꼭 예배는 꼭 예배당 가서 드려야 되나? 그 유튜브로 드리면 되지. 예배는 꼭 참석해야 되나? 응? 내 마음이 중심이 중요한 거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되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 육체죠. 자기 육신의 그 편리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육신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행위는 또 있지만 그 몸의 움직임 행위는
하나님과 본질적 관계 안에 있으면, 응?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 그런 생각들, 뭐 육신의 편리성을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아까 말했죠. 첫 번째 말한 부류의 신자들, 지체들. 예배당에 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지고 어떤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이제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무거움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 그렇잖아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나 후자나 하나님 볼 때는 동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몸으로서 더 실제 예배당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몸으로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어떤 몸으로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은 기뻐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이들이 사실은 더 많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몸의 행위에 있어서는 판단 없이, 무거움 없이, 한계 없이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생각이 그분의 영의 생각으로 바뀜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행위는 무거워지게 됩니다.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뀐 상태에서 자꾸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도 생각이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적용해서 지키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설교 듣다가 이제는 찔림을 받습니다. 설교 듣다가 어떤 깨달음이 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을 이제 생활 현장에 가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용서에 대한 말을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거에서 어떤 자기가 누군가의 좀 관계에서 걸림이 있어요. 걸림이 있으니까 마음이 이제 변하고 하면서 이제 뭐 예배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는 막상 이제는 예배당에서 찔림받고 어떻게 해서 딱 결단하고 이제 바로 가서 내가 시행해야 되겠다는데 딱 그 사람 얼굴 보는 순간 아니 그 사람이 그냥 가는 가운데 예배당 마치고 문 열고 집에 가는데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용서하겠다는 하는 사람의 생각이 나면서 감정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상 결단했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이제는 또 생각이 일어나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이렇게 또 성령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들었을 확률이 큽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제 용서에 대한 그날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너 이제 가서 용서해. 이렇게 들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상 용서하는 때 용서가 안 되는 그거에 이제는 이제 어떻게 찔림이 오지요. 성령의 이제 어떤 왜곡된 음성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너 말씀 듣고 내가 지켜야 하는데 왜 안 지켜? 라는 어떤 그런 것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그 용서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자비를 구하면서 회개하겠죠. 용서할 수 있는 뭐 은혜를 또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가 왔는데 성령이 해야 하는 일인데 그게 그 사람은 말은 나는 못합니다. 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요, 자기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예? 자기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나도 나고, 용서하는 나도 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싫은 거예요, 또. 여기서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하는 내가 대단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용서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뭐가 문제냐? 주체성이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드렸을 때 당장 가서 용서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감정을 무시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 우리 감정이 일어나는, 감정을 하나님 무시하고 가서 빨리 용서해, 말씀대로 행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가지고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결국 믿음으로서 작용을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이 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하면 성령께서 그 정체성에 맞는 생각으로 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힘들지 않게 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전에는 감정이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나의 본질을 성령이 움직이는데, 이 나를 누가 사로잡아 이겼냐면 육신이 사로잡아 육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2절 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일이, 그랬는데 성령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감정을 무시하고 가서 네 감정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감정을 무시하고 가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의 힘이 강하거든요. 그 감정, 육신 안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육신 안에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육신 안에서 나오는 감정을 성령이 처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이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어떡하냐? 그 감정이 존재로부터 나오는 감정이 아니구나. 그냥 어떤 사건으로 그 사람 때문에 말로 그 사람이 어떠함으로 받아서 그걸로 일어나서 생긴 감정이구나. 그렇게 분리를 해서 내 존재의 정체성과 분리해서 사건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에서 벌어져서 오는 감정을 분리해서 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무거움 당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밤새도록 끙끙 앓고, 이게 또 더 어떤 차원에서는요, 하나님 앞에도 탓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럼 기도했으면 그 사람 얼굴 볼 때 그냥 갑자기 천사처럼 보이든지 어떤 이상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죠. 전능자니까.
그런 초자연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알게 하시면 여기 육신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내 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점진적이에요. 점진적. 성화가 그게 바로 성화지 않습니까? 성화는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변화는 존재는 단번이지만 거듭났을 때 단번이지만 이 존재가 그 존재에 합당한 모습에 나와서 행위로서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띠는 것은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도 성화적 구원도 거듭남의 구원도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고 성화도 점진적 변화도 존재를 통한 나타남도 변화도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은혜고 영화의 최종적인 구원도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의인된 새로운 피조물 된 나,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도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사는 의인된 자는 모든 행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요 행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행위가 없을 수도 없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행위예요, 여러분. 그렇죠? 행위인데 행위는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행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행위인데 그 용서하는 행위가 믿음에 의해서 용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면 신기하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을 지금 행위로 당장 용서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너 빨리 가서 용서해, 빨리 가서 화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다퉜을 때 말씀을 지켜야 됐다는 것 때문에 찔림받으니까 괴로우니까 마음은 전혀 안 바뀐 상태에서 싸우고 난 다음에 빨리 가서 화해해야 돼. 빨리 가서 화해해야 되겠다. 근데 화해를 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아내도 잘못한 건 있겠죠. 근데 내가 잘못해서 여보 미안해 이렇게 했는데 집사람이 감정적으로 지금 그게 풀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화해를 받아주지 않아. 용서한 거를 받아주지 않아. 그러면 내가 그거에 또 뒤집어져요. 아니 손을 내밀었으면 손을 잡아줘야지. 그리고 또 말씀을 가지고 들이밀죠. 아니 용서를 했으면 너도 용서 받아주라고 하지 않냐. 77번 또 했으면 그 용서했으면 또 받아주라고 하지 않았냐. 너는 왜 안 받아주냐. 그건 용서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런 데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서 오해가 낳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그런 식으로, 저처럼 그런 식으로, 과거에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표현적으로 말하는 건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중심은 지금 그게 아니란 말. 이 사람은 문자적에 갇혀가지고 문자적으로 지금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행하려고 한다고 이 말씀이 지켜질 것 같으면은 예?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실패한 게 그거예요. 예? 율법을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어떤 규율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율법을 그런 식으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경을 그런 식으로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오해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아무 관계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친밀해져야 되는데, 이런 행위 의식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의식이 하나님과 관계를, 더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해야 돼. 믿음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의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은혜 의식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더 사랑의 관계로, 더 자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마음이 성령으로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관계에서 사랑만 자꾸 누려지면요, 행위는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위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또 의외로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꼭 행위라고 하는 걸 기독교의 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 행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삶 자체라고 생각해요. 삶 자체를. 아셨습니까? 삶 자체요. 직장 생활하는 그 자체, 여러분. 예? 가정에서 사는 자체요. 사람과 관계하는 그 자체예요. 예?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게 다 관계도 다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행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가 막힌 것은, 이 행위는 또 얘기하지만 내가 지켜야 될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그렇게 당신의 성품으로, 당신의 어떠어떠함의 능력으로, 어떠어떠함의 지혜로, 그분의 속성으로 그분이 내 안에 사는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떠한 행위들이 무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직장에서 까다로운 사람과의 어떠한 같이 그 한 자리에서 일하는 게 무거움 없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진 자를 통해서요, 그 상대방을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아니, 이제까지 나랑 업무할 때 다 못 견디고 다 도망갔는데, 예를 들면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도망갔는데 쟤는 어떻게 저러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나랑 일하면서 뭐만 하면 그냥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쟤는 이전의 애들하고 다르네, 쟤는. 뭐지? 여러분, 아무리 그런 상사라도요, 그렇게 나오면요, 이 사람도 당황해요, 여러분. 솔직히. 당번은 아니지만 계속 그렇게 나오면요, 일관성있게 그렇게 나오면요, 이 사람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반드시 그 사람은요, 그 대상 앞에는요, 무릎 꿇게 됩니다. 아멘?
무릎 꿇는단 말이 야야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요.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제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바뀔 확률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를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제3자를 바꾸는데 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몰라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예?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바꿔나갑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에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바꾸고 싶은 환경, 바꾸고 싶은 어떤 상황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막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서 이 환경을, 상황을 바꿔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표면적으로만 제3자들 볼 때 저 사람이 노력해서 저 상황을 개선시킨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질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바꿨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자기는 그냥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준 것 가지고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저 환경을 바꿀 것을 믿었을 뿐인데, 저 상황을 바꿀 걸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요, 그냥 별 대수롭지 생각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이 보이는 세계가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분이 뭐예요? 전능자고 주권자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불러서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게 뭐냐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과거의 저처럼 기도는 많이 하는데 믿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자녀를 바꿔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전능자가 바꿔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보세요. 기도했는데,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자녀가 계속 안 바뀌고 있어요. 더한 모습을 때는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이,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기도로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사람은 기도하겠죠. 기도로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그 자녀가 지금 더 빗나가는 것 같아도, 예?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바꾼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실상의 세계에서 마음 안에서 그 자녀가 바뀐 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럼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오늘 좀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목사님, 믿음이 맞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진다는 말을 하는 사람 가만히 자기를 봐봐요. 혹시 눈에 보이는 상황에 가 있지 않는지,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의 감정에서 어떠한 그 일어나는 일 때문에 안 믿어진다고 지금 하는 건 아닌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본질이 누구인지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의심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그냥 의심과 같은 감정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나는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본질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얼마든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은 이건 내가 아닌 것을 알고 이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믿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말씀을. 이게 다시 한번 중요한 거 말씀을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믿는 게 아니야.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말씀과 반대되는 감정을 믿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보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내 몸이 지금 아파. 이 말씀을 처음에는 이제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도 했어. 근데 여전히 몸은 아파. 근데 말씀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이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 막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붙들어.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믿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왜 의심했어?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요? 지금 생각이 막 의심이 들고 감정에서 막 반대되는 말을 하는데 입으로, 특히 입으로, 이게 중요한 거는 입으로 에이 믿어도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 불신이란 말이야. 이 불신이라고 말하는 거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이거는 중요해. 히브리서 10장 23절. 여러분들이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과 생각에서 일어나서 의심드는 걸까?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10장 23절. 아멘.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이 말, 신실하시. 그래서 오래 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찬양도 있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 그분이 말씀한 도리, 말씀도 오자 걸랑요. 그분이 말씀한 그 말씀을, 예? 믿고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개역성이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번역본은요, 네가 믿는 말씀에 믿음의 고백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는 고백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아멘? 네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데, 네 생각을 흔들어 놓는데, 감정을 흔들어 놓는데, 예? 이 입술의 고백에 있어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으로 내뱉지 말고 이 말씀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의 고백이 이 생각과 감정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제 마음에 믿는 고백에 굳게 쓸 때 마음에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만히 보라니까요. 입으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러고 믿는데. 근데 왜 안 되죠? 그래요. 목사님, 나는 믿는데 왜 안 되죠? 그래요. 나는 우리 자녀가 바뀔 걸 믿는데 왜 안 바뀌죠? 아니,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이 지금 나는 자녀가 바뀔 걸 믿는데 왜 안 바뀌죠? 아, 당신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안 믿네.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제까지 믿었는데 왜 안 됩니까? 안 된다? 너 안 믿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은요, 믿는 자는요, 점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이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잘 알아야 될 것은
의인된 우리는 모든 행위는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됨에서 사귐 가운데서 교제죠. 사귐 가운데 사랑과 영광의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누림 가운데. 자, 성령은요, 항상요, 누리게 하시는 분인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은요, 보혜사,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카운셀링, 다 여러 가지 이제는 용어를 가지고 이제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그걸 성취하도록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분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예전에 지금 고인되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되잖아요.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성령은 이제 인격적으로 이제는 알게 된 다음부터는 어떤 파워, 에너지, 힘이 아니라 인격인 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고백했다잖아요. 항상요.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거기 가시고, 성령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그렇게 계속 늘상 그렇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의식, 나란 주체의식이 빠지는 거예요. 행위에 있어서 나란 주체의식이 빠지고 이제 그 일을 하게 하시니가 성령이고, 예?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니가 성령이고, 그러니까 이제 무거움이 없는 거죠, 점점. 무거움 없이 그 일을 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일을 해낼 때 자기 자랑이 안 나오는 거죠. 누가 나를 칭찬하든, 야, 너 일 잘하더라, 야. 야, 너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그 세 가지 일을 다 해내나? 번아웃도 안 당하고, 야, 그거 어떻게 너 다 해내냐?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우쭐함이 없죠. 그 성경에서 또 다른 사람이 상대방의 칭찬해 주는 것은 거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받으면 되지만 그 사람 의식에서는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나는 똑똑해. 역시 나는 역시 나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였어요? 자기 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행위를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존재의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자꾸 내가 주체가 돼서 행위를 자꾸 해서 선한 일을 자꾸 해서 뭔가를 해내면요, 자기 의가요 커지는 거예요. 자기 의가 커진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는 선을 넘어가요. 어떤 선을 넘어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쟤들은 저것도 못해. 네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 기도를 안 해서 뭘 안 해서부터 너가 성공하지 못하는 일은 너가 뭐 했다는 못하는 게을러서 뭐 어때서부터 그렇게 이제 판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돼도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가 끊임없이 육체를 가지고 자꾸 이걸 나라고 하면서 나라고 자꾸 속여가지고 이 자아를 자꾸 나라고 속이면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월감에 빠지고 낮은 자존감에 빠지는 거예요. 열등감 이런 것에 비교의식. 뭐 그걸 뭐라 그러죠? 뭐 그 있잖아요. SNS. 예?
막 사진 찍어가지고 여행 가서 뭐 사가지고 음식 막 가서 올려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 SNS 딱 들어가서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초라해지기 시작하고 비교가 되고 마음이 무겁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SNS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째서 아예 SNS는 안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요. 그거 본다고 물론 안봄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본다고 막 올라오는 것은 내 존재가 아직 선명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가 자꾸 선명해지면 내 앞에 벤틀리인가? 그 있잖아요. 이번에 어떤 그 펜싱 그 분이 선물 받았다고는 3억 넘어가는 벤틀리인가? 그 차 타고 내 앞에 딱 와도 기죽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요, 벤틀리인가 그 차를, 그게 다 만물 아닙니까? 그걸 만드신 하나님으로 사는 자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벤틀리인가 그걸 갖고 싶어. 여러분, 갖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거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뭔가 우러러보고, 그거 가지면 만족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벤틀리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차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냐, 정욕 없이 구하느냐가 큰 차이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쁨하고 만족해. 만족한데 내 마음에서 벤틀리 타고 싶어. 그냥 누군가 산 전혀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러면 그 벤틀리도 구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실증 나서가 아니라 벤틀리다가 그냥 그거를 그냥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차 없애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가졌다는 거. 나 존재를 알아야 돼. 나란 존재는 하나님을 가진 존재거든요. 이 하나님 가졌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요,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어떤 것을 그 하나님 가졌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하는 말. 너 다 가졌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가졌으면 넌 다 가진 거라는 거야. 예, 네가 갖고 싶은 것도 결국 나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 믿음. 하나님 가진 것은 하나님이 가졌다는 말은 이 말이구나. 하고 이게 자꾸 이제 실제가 성령을 할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라는 믿음도 그냥 생기는 거예요. 줄까 안 줄까가 아니라. 저는 이 복음 알기 전에는요, 그런 게 많았어요. 구해고도 줄까 안 줄까. 이거 욕심 아니야? 목사가 욕심 아닌가? 복잡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이 만족인 거라고 자꾸 누리면요, 욕심, 탐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욕심, 탐심이 사라진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마음에 소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욕망과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욕망과 욕구에서 뭔가를 갖고 싶을 수도 있고, 그걸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주시리라. 아멘? 내가 확 노력해서 행위로 어떻게 해서 내가 저걸 갖고 말리라.
죽어라고 노력해서 성공해서 내가 반드시 저 벤틀리 차를 타고 내가 니들 앞에 나타나리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뭐뭐 하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돈은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그 돈, 하나님 같이 성경에도 돈을 얘기하니까. 돈은요, 무거움 없이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돈 버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라 돈은 아버지가 주는 거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보라니까요. 이런 생각은 전혀 마음은 바뀜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된다.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아니라니까요. 우리 말하는 걸 잘 봐야 돼요. 결국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너희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그래서 마음에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의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성품의 말씀에 해놨잖아요.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성품에 반영된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내 마음에. 내게 자꾸 들려줘야 돼요. 고백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시길 기뻐하신 하나님이구나.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리고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구나.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거구나. 나는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내게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구나. 구약에 가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에게 줬다 그랬어요.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재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잠언서 보면요, 이 재물이요, 그건 이제 뭐라 그래, 은유법이나 어쨌든 그 재물을요, 날개에 달린 새로 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나한테 와야 되는 거지, 내가 재물을 막 쫓아다니면 재물이 도망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발이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재물이 내게 오도록 내게 필요한 모든 그 재정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해놨어.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을 때 보이지 않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창조한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믿을 때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시편에 뭐라냐? 말씀이 나가사 위경에서 건져내는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일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일한다고. 여러분의 환경에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일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내 몸에 행위 되어지는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 행위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거움 없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계 없이 한계. 모든 사람은 다 한계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믿을 때 성령에 의해서 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은혜가 내 삶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100%의 믿음, 100%의 은혜예요. 왜 100%의 믿음이?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100%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아멘? 그 믿음이 왜 100%의 믿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 갈라디 2장 20절에 보면 끝절에 보면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들 안에 있는 믿음, 아들의 믿음이라고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엔요, 제 자신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왜? 과거에는 이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어저께도 잠깐 나눴지만, 이 산상수훈에서 육신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볼 때 무거움이 오지요. 아니, 왼뺨을 때렸는데 오른뺨을 대줘라. 오리를 가는데 십리를 가져라. 원수를 오히려 더 축복해라. 여러분, 불가능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냐, 이게 아니에요. 포커스가. 아셨죠? 보세요. 근데 이 말씀 볼 때 무거움이, 믿겨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야! 진짜 이거 가능한, 이거 실제네, 실제? 여러분, 믿겨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요. 믿겨지는 게. 믿겨지면은 이 말씀은, 성령으로 행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일단 안 믿겨져.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행할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안 믿겨지고 안 믿는 상태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 여러분 무거운 거죠, 여러분. 그리고 지켜지지도 않는 거죠. 맨날 사람들한테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바운더리 안에서만 몇 가지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요, 다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는 것만, 자기가 요걸 하고 있으니까, 요건 자기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남들한테 그거는 자신있게 막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거 못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이 모든 전체의 말씀을, 내가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이 명령한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걸 믿어야 돼. 왜? 내가 행할 수 있다. 내가 행한다는 걸 믿어야 돼. 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걸. 너한테 행하는 거 아니고, 너가 어떤 존재인 걸 알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 걸 알고. 그리고 네 안에 누가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 행하라고 하시니가 어떤 분인 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믿으려면요, 알아야 돼요. 알지 않고는요, 여러분, 믿음이 안 옵니다. 알 때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성령께서 알게 해줄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믿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서 발견되게 되고 믿겨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믿겨질 때 이제 행위는 성령에 의해서 모든 행위는 성령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바뀌는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바뀔 때 여러분들의 행동들은 생각의 바뀜으로
심중에 여러분의 무의식의 이전에 형성되었던 자기 주체의식으로 만들어진 꽉 찬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꽉 찬 이것이 빠져나가고 무너지고 그 자리를 말씀과 성령이 대체해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고 그 영이 다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기도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운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며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어떤 지혜와 내가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내 자신이 순종한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나로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또한 믿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주님과 일치된 생각과 주님의 일치된 마음으로 몸이 그에 따라서 반응해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 아버지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입을 아버지 모든 전체를 움직여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것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아버지 감정에서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그 육체로부터 아버지 하나며 일어나는 일이고 나의 본질은 이미 사랑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와 있는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사랑이 풀어져 나와서 성령께서 사랑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